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 913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이 어떤 부분은 지혜, 어떤 부분은 양육, 그렇게 딱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혜 부분이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3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부분인데 그 중에 갑자기 잠이 달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잠이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오늘 그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아침에 정말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죠. 함부로 위로하는 것조차 사칠 정도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에게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불안감은 피할 수 없는 불청객이죠. 상황에 따라 불안의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2017년에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63만 명 정도였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2021년에는 82만 명이 됐고 2024년에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30대가 이제 불안장애라는 질병의 주류였는데 10대 청소년들도 불안장애를 겪고 있고 또 아주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까지 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고 해요. 이 불안장애는 대부분 어떤 병을 동반할까요? 불안하면 뭐가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을 동반해요. 그래서 수면 부족으로 두뇌 조절력이 저하되고 불안이 점점 심해지는 악순환을 겪는 거예요. 불안장애가 와서 잠이 잘 안 오니까 잠이 잘 안 와서 두뇌 회전력이 저하되고 그러면 불안은 더 커지고 그러면 또 잠은 또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되지 않은 불안은 치료가 필요하고 또 동반되는 신체 증상, 대표적인 게 잠이죠. 그 함께 개선해야 좋아질 수가 있다고 해요. 사실 저같이 머리만 대고 자자 하고 하면은 30초 안에 잠드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왜 이 불면증이라는 병이 도대체 어떤 병일까 참 궁금할 정도기도 하고 불면증을 앓고 계신 많은 우리 또 성도들 보면 좀 안타깝고 하지만 사실은 100% 뭐라 그럴까요? 공감이 가지 않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걱정을 많이 하고 과다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의 경우 잠자리에 누워서도 낮 동안의 일을 다시 한번 곱씹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쉽게 잠들지 못하는 상황이 또 불안장애를 또 커지게 한다니까 참 어려운 병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잠자리, 그러니까 즉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묘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여기서 말씀이란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이 세상을 운행하는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 성경에는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지혜, 창조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원리가 로고스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 말씀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혜는 단순히 배우고 귀로 듣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건을 통해 경험하고 깊이 깨달아 완전히 나의 것이 된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인데 경험을 통해 확실히 깨달은 지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경험에서 배운 지혜, 이제 내 삶의 원리,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원리가 된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얻은 지혜를 잊지 않고 지키려는 자세가 바로 근신입니다. 우리는 근신하면은 옛날에 학교에서 이 좀 낮은 단계의 징계가 근신이라는 징계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신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혜를 잊지 않고 지키려는 자세가 근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고 그것을 익히려는 근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혜의 말씀에 나를 위탁하는 것, 완전히 나를 맡겨버리는 것이 근신이에요. 깊이 깨닫고 절제하며 소중한 가르침에 떠나지 않는 것, 그 완전한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근신을 행동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대요. 잠언 3장 22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구원이고 육신의 생명까지도 구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삶이 형통해지고 정신적인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지키려고 근신하는 자세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불안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돈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관계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이런 불안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고 이것이 바로 지혜를 가까이 해야 할 이유인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죠. 사람의 명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면 한계가 드러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죠. 평안한 잠이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두려움과 근심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따르면 그 길은 안전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 준비해야 되죠. 교회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장래에 대한 준비가 세상적인 준비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물을 쌓아놓는 일이라거나 혹은 교회도 미디어, AI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 교회 학교 교육도 이제 이 책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메타버스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면 거기선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당장 메타버스 교회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면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뭘 써야 할지 벌써 어떤 게 좋을지 근심 걱정이 생겨요. 벌써 거기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의 미래든지 어떤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나의 안녕을 지키고자 참으로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녀 봤자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모든 방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고대 인도로부터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래요. 네 명의 왕자가 각각 어떤 정말 특출난 기술을 가져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을까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논을 하다가 세상을 두루 다녀보고 특별한 기술을 배우자라고 결정을 했고 후에 만날 장소를 정한 뒤 각각 다른 방향으로 떠났어요. 시간이 흘러 형제들은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죠. 첫째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생물의 뼈 한 조각만이라도 있으면 그 뼈에 붙을 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익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왕자가 말했어요. 나는 그 생명체의 뼈에 살이 붙어 있으면 거기에 피부를 덧붙이고 털을 붙일 수 있는 기술을 익혔어. 셋째 왕자가 말했어요. 살과 피부, 털이 있으면 나는 그 생명체의 팔과 다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 네 번째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생물이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기만 하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알게 됐어. 그래서 이들이 각자의 특기 기술을 확인해 보고자 숲속으로 들어가서 뼈 한 조각을 찾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자가 뼈에 살을 붙였고 두 번째 왕자가 피부와 털을 입혔고 세 번째 왕자가 팔과 다리를 만들었죠. 그러면 뭔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대충? 그런데 네 번째 왕자가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뼈가 무슨 뼈였냐면 사자의 뼈였던 거예요. 생명을 되찾은 야수는 무성한 갈기를 뒤흔들면서 무서운 이빨과 무자비한 발톱으로 이 네 명의 왕자를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유히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조차 알지 못하는데 그 특별한 기술을 안다고 한들 자신의 신세도 모르고 아니 사자면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죠? 생명까지는 안 줄 것 같은데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앞날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구별할 수 없다면 있으나 마나이고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노벨이라는 학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걸로 뭐 하고 있다고요? 전쟁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고 있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또 다른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없이 우리를 도우실 분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으며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가지면 당황할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강한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면서 그 나라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을 성경은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글로는 쉽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위협 앞에서는 그것을 정말 끝까지 싸워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욕심만을 이루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목적지만을 끝까지 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이 주는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니 또 불안증, 불면증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잠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쉼이 반드시 필요하죠. 잠이란 쉼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쉼을 통해서 노동의 가치도 인정받고, 쉼이 좋은 것이라고 해도 노동이 없는 쉼이란 두려움이고 고통일 수 있죠. 고된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쉼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식하셨고 쉼을 가지셨죠.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하셔서 안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도 쉼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쉼이 필요하죠. 그래서 단잠을 누린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잠을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허락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쉬지도 않으시면서 쉼을 만드셨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하니까. 회사에서 부장님이 맛있는 점심을 사시겠다고 하면서 중국집을 갔는데 부장님이 마음껏 시켜 이러면서 나는 짜장면 이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부하들은 짜장면 이상을 먹기가 힘들게 되죠. 주인이 종들에게 7일째는 꼭 쉬어야 돼. 그러면서 7일째 자기는 쟁기 들고 이렇게 밭으로 일하러 나가면 종들은 쉴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쉬게 되죠. 그런 이치예요. 하나님께는 쉼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7일째는 쉬셨다는 건 사람들에게 쉼을 그만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잠언 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누워서 잠을 잘면 그만큼 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불안하고 걱정 있는 사람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때 첫 번째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안아주시는 방법. 다른 하나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징계를 통해서도 훈련시키죠. 독수리는 아주 높은 절벽 끝에 둥지를 짓는데요. 그리고 새끼를 낳고 기르다가 때가 되면 새끼를 절벽 밑으로 무자비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다가 위에서 떨어질 때까지, 땅 밑에까지 떨어질 때까지 보고 있다가 정말 열심히 밑으로 떨어지면서 자신의 힘을 다해 버둥거리는 새끼만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끼새는 그렇게 절박한 몸부림 속에서 날개짓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용감한 새의 왕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암탉처럼 우리를 한없이 안아주셔서 단잠을 자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독수리가 새를 훈련시키듯이 환난과 걱정과 두려움을 경험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만난 내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릴 때 살려고 푸드덕거리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죄악의 찌꺼기를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또한 안식이나 단잠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불안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단잠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단잠을 허락하시고 평안하고 참된 안식 속에서 항상 거하고 계시다고 믿는 분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직 안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참된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냉장고에 옷을 보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냉장고에 옷을 보관할 수 있죠. 코드 뽑고 냉장고 문 열어서 거기서 옷을 착착착 해서 넣어놓으면 장롱처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잘 쓴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냉장고는 코드를 꽂아서 신선하게 야채를 보관하고 음식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쓸 때 가장 잘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쓰임 받을 때 잘 쓰이는 거고 제대로 쓰이는 거고 그래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근심과 불안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참된 안식에 거할 수 있으며 불안도 없이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구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